출애굽기 6장 9절로 1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잎이 주는 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많은 천사를 대동하시고 이 공간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좌정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발을 벗고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를 장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아멘. 말씀의 현장으로 이끌어주시고 아멘. 말씀의 현장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의 눈높이로 레마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 그 말씀의 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천사의 금, 성령의 금이 되게 하여 주시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는 존귀한 작업을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온전하게 성령의 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의 불의 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의 지정의가 온전하게 각 사람의 심령에 착상되어서 아멘. 주님과 화합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이렇게 엉켜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하고 이 참 혼미스러운 세상에 그 세상을 우리가 헤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맞춤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또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말씀 하나로 너희들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게 처방전이 하나 있는데 세상이 가면 갈수록 다 복잡해지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말씀이 두꺼워졌습니다. 사실 이것도 두꺼운 건 아닌데 사실은 아니 뭐 율법전서 그거 보십시오. 그 법대 애들은 그 공부하는 거 양을 보시면 그 참 어마무시하거든요. 그 숨이 막힐 정도로 아주 참 그 법대생들 공부하는 거 보면 진짜 참 곰팡이 냄새가 날 정도로 진짜. 그런데 아니 성경은 그에 비하면은 이거 참 아주 이거 요약본인 것 같지 않습니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가면 갈수록 뭐냐면 법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세상에 처음에는 우리의 질병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워낙 세상이 가면 갈수록 오염이 되고 또 이 마귀의 활동이 늘어나다 보니까 질병도 늘어나고 그에 대한 또 처방전도 늘어나고 그에 대한 의술도 늘어나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맞춤형으로 우리에게 처방해 주시고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놓침으로 인해서 많은 세월 동안 허송 세월을 보내고 또 많은 그런 갈등을 일으키고 또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맹돌이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진리 중에서 진짜 귀중한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제가 또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림을 그렸는데 보니까 여기는 모세고 그리고 또 여기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처음에는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사이였습니다. 다 만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구나.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가 됩니다. 둘이가 딱 하나가 됩니다. 근데 시간이 딱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이 두 사이에 갈등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사이에 갈등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이제 원망을 하는 겁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 모든 고통은 너 때문이야. 너를 만나서 그랬다는 겁니다. 너를 만나서 이 고통이 다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면 모세는 아까 보니까 자기는 어디 내가 여기 오고 싶고 왔으니까 모세는 그냥 너 때문이야. 모세는 누구를 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노래에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세의 손을 이루는 뭐냐면 창. 주님 옆구리에 창을 찌른 것과 똑같은 그런 하나의 모세가 반응을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상태를 연출하겠습니까? 이런 상태를. 왜냐? 이 마귀가 다 배우에 누가 있습니까? 배우에 뿔난 그림 속에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림 속에 이 마귀의 계계와 계술의 전략과 전술의 노랑이기 때문에 담으면 너 때문이야. 너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너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간에도 너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행복합니다. 이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부부간에도 너 때문이야. 이거는 그 배우에는 뭐냐면 딱 이 요놈의 전략과 전술에 노련하고, 이 성경을 딱 보면 마귀의 전략과 전술이 다 보여요. 다 보면 마치 활동사진을 본 것처럼 선명하게 요놈의 개수와 기술을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마귀의 움직임을 본다는 것 자체는 삶의 현장에서도 마귀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눈이 내리는 겁니다. 그 이걸 갖다가 우리 한번 오늘 살펴보세요. 자, 이 모세는 이제 가나안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에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그것을 청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장인에게 이들에게 이제 내가 저 고향에 사실 형제들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참 40년 동안에 떨어져 있으니까 늘 막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시세. 모세 신경 속에 늘 그 노래가 울림이 있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늘 고향을 생각하고 이런 이들은 알고 있거든요. 자기는 알고 있는데 명절이면은 다들 고향으로 가는데 추석이라고 갖고 설이라도 다 고향을 찾고 있는데 모세는 고향도 가지 못하고 다 이들로 가니 보니까 이들은 제사장이거든요. 그 제사장이 이들은 영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 안테나가 다 달려있는 겁니다. 그 이제 모세가 이제 고향으로 이제 가겠다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샤오이가 언젠가는 저 사이가 고향으로 가겠지. 이 성경을 다 보면요, 다 이들은 전혀 고향으로 가겠다. 내가 고향으로 내가 형제를 만나고 내가 가겠습니다. 이러면요, 보통 사람들은 아니 왜 가냐고 산저. 왜냐면 한 번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모세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딸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 손주도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장 뭐냐면은 그 기도 좀 해보고 아니면 또 반대한다든지 뭐 이겨나가겠는데 이들은요 순순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죠? 평안히 가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자기 두 아들 데리고 그렇게 또 식구와 함께 나귀를 태우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 애굽으로 갈 때 이 모세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지팡이를 잡죠. 지팡이.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 들었고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야 애굽에 너를 갖다가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 내가 깔끔하게 청소했다. 깔끔하게 청소했으니까 뭐라고 그러면 너 걱정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말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는요 아주 의기 충만, 자신 충만, 모든 게 충만 자체입니다. 왜냐면은 뒤에서 장인이 응원해 주겠다. 뭐 장인과의 그 갈등으로 인해서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싸우지도 않는 겁니다. 장인이 축복해 주고 하는 겁니다. 장인으로서도 그렇게 지지도 받고 또 애굽에서는 뭐냐면요 다 지지를 받고 있는데 애굽에서 만 자기를 찾고 자기를 죽이고 나는 사람이 다 정리되고 또 그리고 애굽에서도 뭐냐면요 다 자기가 환영의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발걸음요 완전히 충만 자체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9절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으로 돌아가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도 잡았겠다. 능력도 받았겠다. 그리고 또 이 모든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환영도 받고 다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 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지시를 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근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지시의 이 말에 모세는요 귀를 열지 못했던 겁니다. 뭐냐? 내가 바로를 갖다가 강팍하게 합니다. 바로를 갖다가 내가 이 완전히 이 보통 때보다 더 뭐냐면 밑이 낮을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는 미리 뭐냐면 이 지시를 갖다가 해주거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자, 21장 4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던 내 손에 이 이름을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들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게요 엄청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갖다가 놓치느냐 놓치지 않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오늘 이 메시지에 대해서 모세의 그런 이 불평, 모세의 이 모든 불평, 모세의 불평과 이스라엘의 불평 모든 것은 사단에게 무익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단에게 공개놀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진리를 놓쳐버린 거죠.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고 그렇지만 너는 그걸 갖다가 이미 숙지하고 있어요.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갖다가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시키게 보내라. 그렇게 한다고 바로 순순히 말을 듣지 않는다. 순순히 말을 듣지 않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바로 마귀가 뭐냐?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거의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그 담겨 있으니까 너는 그걸 갖다가 각오하라. 너는 그걸 갖다가 이미 예상하고 너는 그걸 갖다가 미리 준비하라. 단단히 준비하라. 이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하나님은 또 당부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다음 부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장 22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너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느냐. 아멘. 보시오. 거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가 와서 그렇게 보내달라고 그렇게 해도 그는 끝까지 거절한데 언제까지 거절하냐? 피를 볼 때까지, 죽을 때까지. 장자가 죽을 때까지 그는 완악하게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여호와가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 하나님의 연출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연출을 저는 각오하고 이 프로 뭐냐면 대본을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본을 다 준 겁니다. 모세에게 대본을 줬다면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대본을 갖다가 늘 가지고 있으면서 외워야지. 외우고 뭐냐 환경을 딱 보면서 대본대로 움직이는 세상이 다 앞으로 돌아가는 그 사건을 보면 대본대로 움직이는 거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는 기뻐해야지. 와, 하나님이 작업이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야, 하나님이 저쪽에 소기를 왜 푸는구나. 하나님이 저쪽으로도 그렇게 태클을 보내.
와, 하나님 멋지네요. 와, 하나님 기가 막히네요. 와, 하나님 짱이네요. 아니, 모세는요, 옆에서 하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에 박수만 안 하고 하나님 하는 것에 같이 동참만 하고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 진리를, 엄청난 이 진리를 갖다가, 이 존귀한 진리를 갖다가 모세는요, 하찮게 얘기, 하찮게. 귀찮게 얘기고, 서로 얘기고, 진리를 갖다가 가슴에, 말씀에 씨를 갖다가 가슴에 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마귀에게 뺏기니까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엄청난 진리거든요. 그래서 정강훈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고난의 연합을 이루라. 아멘. 복음의 7대 연합을 통해서 고난의 연합을 이루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연합과 고난을 보십시오. 고난의 연합, 고난의 연합을 이루어야만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 죽음의 연합.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부활의 연합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고난의 연합부터 실패해보면요, 죽음의 연합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고난의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말하면 이 뒤에 엄청난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여기 이 단계에서 신앙생활을 한 달 한 사람이나 10년 한 사람이나 20년 한 사람이나 그 사람이 목사나 그 사람이 장로나 선교사나, 그러니까 이 단계에 그 머물러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교회의 그런 실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광훈 목사님의 정확한 진단이거든요. 이 고난의 연합으로 방금 이 진리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순간보다 마귀는 뭐냐면 고난의 연합, 이 고난, 이 현장으로 고난의 이 연합으로 하나님은 뭐냐면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그 다음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헤롯이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합니다. 그것이 그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인해서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을 시행고심을 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 땅에 살지도 못하고 애굽에, 낯선 땅에 애굽에 가가지고 언어도 맞지도 않고 문화도 맞지도 않고 그 낯선 곳에서 얼마나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이 시행고심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고난의 연합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연합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 이 고난의 연합을 통해서 마귀와는 분리, 마귀의 뇌 속에 있는 그런 마귀의 성향, 죄와 자와 죄와 자의 성향을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들과 연합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을 갖다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뭐냐면 고난의 연합 마치 뭐냐면 타작마당에, 우리가 시골에 보면 타작마당에 곡식을 다 타작하고 나면 이제 키지를 하거든요. 바람이 불면이잖아. 키지를 하는 겁니다. 키지하면 공중에 던졌다가 받았다가, 공중에 던졌다가 받았다가, 그러면 이 곡식이 곡식이 뭐냐면요, 치까지 잡아오면서 최고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그 키질 된 겁니다. 아니, 평소 땅에 뿌리를 박고 있을 때는 태풍이 불어도 이 정도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않거든요. 근데 이 곡식이 타자마당에 가면요, 하늘에 공중에 던졌다가 키를 받았다가 위에다가 빠졌다가 이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키지를 통해서 결국은요, 알고 보면요, 이 키지를 한 주인의 품속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는 어떻습니까? 주제는 다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고난의 연합의 그림, 고난의 연합의 그림. 그런 고난의 연합의 그림은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요, 알고는 더 알고 되고, 알고가 주제, 내 신령의 알고가 내 신령의 주제를 갖다가 정확하게 분리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고난의 연합을 통과해야 돼요. 고난의 연합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이 연합을 통과하지 않으면 내가 주정이, 내 속에 주정이와 알고를 갖다가 구분이 안 돼요. 구분. 함께 섞여가지고 도대체 알고이 뭔지 주정이 뭔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편 1편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오만한 자리의 자리, 그것도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지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보십시오. 그 기질, 고난의 기질이 되지 않고 악인의 길이 무엇인지, 죄인의 길이 무엇인지, 오만한 자리에 무엇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의 기질을 당해본 사람은요, 분별이 됩니다. 악인의 길이 무엇인지, 죄인의 길이 어딘지, 오만한 자리에 무엇인지 이게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분별을 해가지고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연합, 예수와 고난의 연합이 얼마나 소중하겠냐. 근데 이 모세는 이걸 갖다가 등한시 해버립니다. 이 교훈을 갖다가 하나님이, 야, 바로를 갖다가 내가 강팍하게 만들었다. 너 바로가 강팍하고 너가 만약에 가가지고 너 말 안 듣는다고 절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짜증 내지 마라. 그거 내다가 너 말려든다. 그런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 한축기를 듣고, 막 한축기로 그걸 흘려버리는 겁니다. 그저 자기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나는 이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가지고 바로인데 나가면 바로 한목에 막 모든 게 다 끝내줄 줄 알았다. 모세는 이 교훈을 놓쳐버리니까 모세가 이거 뭐냐면요,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모세가 이 귀중한 진리를 갖다가 놓쳐버리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완전히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 만나기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따위 불평할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도 받고, 모세가 하나님의 안에 신발도 다 벗어받고, 모세가 불꽃 들기에 그렇게 다 그렇게 하나님의 불도 만났는데, 왜 이런 정신이 또 보이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그처럼 모세가 다시 돌아가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십부로와 함께 이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관집에 여관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데 이게 엄청 이상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했는데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러다가 뭐냐면 모세가 이제 다 죽어가는 겁니다. 신뢰가 막 모세가 끙끙 앓으면서 기도를 해도 기도가 먹히지 않고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모세 편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대적을 내가지고 모세를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옆에서는 뭐냐면 손발을 동동 부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두 아들은 꿀을 잡고 이 모세 안에 십부라는 아이고 이 과부리 나고 얼굴을 잡고 그리고 갑자기 십부라가 또 뭐냐면 자기 아들을 갖다가 할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4장 24절에서 26절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부로가 두 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려고 그때 십부로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에 들리더라. 아멘. 이상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묵상을 하면은 참 이걸 갖다 너무 안 하게 했는데 좀 이걸 갖다 묵상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묵상을 하게 했는데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주님 맞네요 이제 와닿았거든요. 자, 보십시오. 모세가 다 죽고 가는데 근데 모세가 다 죽고 가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십부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십부로가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보니까 두 아들이 하나는 게르솜과 하나는 엘리에셀인데 두 아들에게 할례를 한 것이 아닌 겁니다. 한 아들에게 단수 두 아들에게 할례를 한 것이 아니라 한 아들에게 할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아들 중에서 이 두 명의 아들 중에서 모세의 지금 두 아들 중에서 한 명은 미리 할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례가 미리 이미 한 명은 할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미 십부라는 이 할례의 이 교훈, 자기 남편을 통해서 할례의 교훈을 이미 들었다는 겁니다. 선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선지식이 있는데 뭐냐면요, 두 명이 할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은 할례가 되어 있고 한 명은 할례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모세가 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십부라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왜 이런 세상이 일어나지? 분명히 내 남편은 하나님을 만나고 분명히 내 하나님은 지금 뭐냐면 동정군화로 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 남편과 하게 하는데 왜 내 남편이 이게 다 죽어하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내 남편이 기도를 해도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부라의 입장에서는요, 이거는요, 해답이 없는 해답이. 그 십부라가 이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딱
생각한 게 뭐냐? 할례. 왜냐? 할례를 하느냐면 본래 두 명 다 해야 되는데, 한 명은 했는데 한 명은 못했다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한 명은 예사롭습니다. 할례 문제를 가지고 서로 부부간에 뭐 말다툼을 했든지, 자꾸 할례 이 문제 때문에 뭔가 부부간에 뭐 의견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 모시는 우리 조상들은 이미 할례를 했다. 할례를 안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할례 해야 된다. 이러면 아내는 왜 자식이 할례를 하느냐고. 우리 정도 그거 안 한다. 할례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뭐 자꾸 이런 갈등이 있었지. 자꾸 부부간에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10%가 보니까 한 명은 할례를 했는데 한 명은 할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즉시 10%가 급하게 물어보신 남편이 다 주고 하는데 저 남편이 죽으면 이 지금 10%가 이제 뭐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먼저 각오가 되는데 그러니까 급히 뭐냐면 돌칼을 가지고 자식의 표피를 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피를 빼가지고 할례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고백이 모시게 하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피난편이다. 이게 뭐냐 피난편. 왜 표피를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그럽니까? 그것은 비로소 10%가 모세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비로소 10%가 모세가 나와 피로 맺은 관계구나. 피의 남편이구나. 비로소 모세가 비로소 나를 갖다가 아내로 맞이했구나. 이 말을 딱 하면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가? 여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서 나를 샀구나.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서 나를 갖다가 신부로 삼았구나. 그림을 보시죠. 피로로. 우리 예수의 피로로 이 보시죠. 이 그림. 이 피로로 우리를 갖다가 신부 삼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 예수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모세의 이 질병은, 모세의 이 고통은 약으로 될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해야 돼. 영적으로 치료해야 돼. 영적으로. 이 모세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사람은 어느 누구도 개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아내들은 10%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가 뭐냐면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와가 아담을 딱 만났을 때 해야 고백이에요. 아담은 하와를 향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담은 하와에 위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그런 씨를 갖다가 그렇게 읊었으면 하와는 아담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이래야지. 하와는 아담을 위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이래야 돼.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하와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왔습니까? 그런 고백을 못했는 겁니다. 근데 그 고백이 뭐냐면요, 십프라에 와가지고 비로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비로소 이것이 뭐냐면 구원의 고백을. 만약에 보십시오. 하나님 두 명 중에 한 명을 갖다 할례를 안 했다면 이 한 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한 명이 나중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했거든요. 왜냐? 모세의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이미 뭐냐면요 할례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하라. 종도 할례를 하라.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다 할례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모세의 두 자녀 어떻게 모세의 두 자녀 한 사람은 할례로 한 사람은 할례를 못했다. 그럼 이 한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금 모세는 엄청난 하나님의 군의 역사를 펼쳐가는데 근린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뭐냐면 작업을 하고 미리 고통을 주면서 미리 시련을 주면서 너희들 할례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 할례 문제가 아니라 모세가 물론 할례라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할례라는 일을 통해서 모세가 10%가 뭐냐면 그래서 하나라고 합니다. 모세가 10%가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군의 역사를 펼쳐가겠습니까?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마귀가 뭐냐면 모세가 그게 하면은 10%를 딱 잡고 장난이 해버리겠네. 그러면 모세가 이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모세라도 모세의 갈림의 10%가 모세와 함께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뛰어난 모세의 능력도 다 뭐냐면 물부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와 모세가 그 엄청난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피난편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피난편의 고백을 하게 만들고 모세는 그런 고통, 모세가 그 엄청난 당황도 안 했습니다. 갑자기 이 완전히 옆구리에 창이 뚫린 것처럼 그렇게 고통이 따르니 쭉 보시면 죽이려고 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까지 사실 풀리지 못했거든요. 이 말씀을 지금까지 제가 풀어보지 못한 겁니다. 아니 갑자기 이 말씀이 등장하니까 설득 건너뛰기도 뭐하고 언급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제부터 계속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집어넣고 그리고 찬양도 집어넣고 주님의 십자가의 현장까지 보혈의 현장까지 주님께서 묵상을 만드시구나 이거 알아요. 그래서 이 모세와 이제는 십보라와 가족들이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 간 겁니다. 그 애굽에 가니까 이미 뭐냐면 아론이 이미 중간다리를 다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아론도 다 만져놓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썩이나무 앞에서 얼마나 걱정을 했습니까? 내가 가면은 나를 갖다가 사람들이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모세는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이 전능의 하나님은 이미 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만져놓고 있는데 다 만져놓고 뭐냐면 아론도 다 주물주물 해놨고 그리고 이 백성들은 다 주물주물 해놨고 아론이 모세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소개시켜주니까 이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딱 그들 앞에 이 모세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 불꽃돌기에서 나에게 나타났다. 지팡이를 탁 뛰면서 뱀이 되라. 딱 뱀이 되니까 꼬리를 잡아라. 당신들 꼬리 한 잡아라. 그들은요 나름대로 우선 내가 탁 꼬리 딱 잡아.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탁 손을 가지고 이 손 딱 열고 딱 문둥병이 되거든요. 당신들 내 말 안 들으면 당신들 문둥병이 된다. 나는 문둥병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나는 문둥병이다. 나는 본래는 우리 인간은 다 문둥병. 다 문둥병인데 다 문둥병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남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 그 결혼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요, 우리 기도 제목이네. 왜 다 그들은 다 뭐냐면 아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멘을 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뭐냐면 바로에게 바라는 의리 충만해가지고 충천해 가운데서 바로 이제는 뭐냐면 저 새끼 저거 이제 완전히 코를 갖다 대는 저 문재인 저 새끼 저거 저 이재명이 저 새끼 저거 김정은이 저 새끼 저거 이런 식으로 한 방에 개교시킨다. 막 이런 남들 의리 충만한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다 끌어내 하나님의 백성 이제 살 길을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그것을 갖다가 이제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 말 딱 하면 바로가 하나님이 이미 작업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바로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나갈 겁니까? 그리고 막 나가는데 필요한 거 다 그걸 내주자고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뭐냐 시나리오를 안 읽었으니까 시나리오를 건너뛰어 읽었으니까 모세는 시나리오를 갖다 건너뛰어 읽었거든요. 그 중간 단계 뭐냐 바로가 강팍하다. 이 중간 단계의 시나리오를 모세는 등한시해버린 겁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읍시다. 아멘. 내게 맞게, 내게 좋은 것만, 좋은 말씀을 하지 말고, 다 지금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대한민국 교인들. 성경을 갖다가 꼼꼼하게 읽고, 또 자세히 읽고, 다시 막, 행간을 읽고, 그렇게 꼼꼼하게 우리 읽고, 그렇게 다시 대신이라고 그렇게 읽게 되는데, 아니, 좋은 것만 그렇게 읽으니까, 고난이 있다면 뭐냐. 고난이 있다면, 이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는가 보다. 하나님 이거 관계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뭐냐면,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갖다가 완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뭐냐? 모세가 원래 꼼꼼히 안 읽었거든요. 모세가 성경을 꼼꼼히 안 읽고 하나님 말씀을 꼼꼼히 안 챙기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님이 우리를 보고 꼼꼼히 챙기라고 이 말씀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꼼꼼히 성경을 모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안 챙기다 보니까 바로가 그렇게 여호와가 누군데? 갑자기 뭐냐면 바로가 갑자기 성질을 부리면서 모세를 하면서 여호와가 누구냐는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나 여호와를 모른다. 그렇게 써 나오는 겁니다. 완전히 모세가 생각들이 정반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5장 2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죠. 모세는 이런 반응이 나올 줄은 몰라. 하나님은 뭐냐면 이런 반응을 이미 시나리오는 이 반응이 있는 겁니다. 시나리오는 바로 해가 정딱 찍고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바로 역할이 이거든요. 만약에 바로가 이렇게 안 오면요,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하나님이 가짜든지 바로가 가짜든지 하나님이 가짜가 되어버립니다. 분명히 시나리오에는 바로 이래가지고 정답이시고 바로 역할을 바로 옥토가시 마귀는 옥토가시입니다. 하나님의 작업에 하나님의 옥토가시로 하나님 그렇게 박아놓은 겁니다. 근데 모세는 뭐냐면 바로 대부나 이걸 자기 대부만 대본을 읽으면 뭐냐면 내 대본도 상대방과 같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같이 연구를 하기 대본도 읽고 내 대본도 같이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뭐냐면 자기 대본만 자기 대본. 그럼 뭐냐? 그래도 모세는 뭐냐? 자기 대본 충분하다는 겁니다. 남 돌볼 게 없다 이겁니다. 자기 대본 충분하다 보니까 바로 대본을 읽어야 되는데 요 속에 이 마귀의 대본이 마귀의 대본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성경 속에 마귀의 대본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마귀의 대본이 있는 겁니다. 마귀의 대본을 읽어야만이 마귀가 저렇게 나가는 건 맞다. 하나님이 대본이 맞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관찰을 하면서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이 바로의 대본을 읽지 않거든요. 바로의 대본을 안 읽으니까 바로가 좋지 않은 그런 모든 것을 다 말려들 맙니다. 그래 바로가 뭐냐면 그 뒤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더 뭐냐면 혹독하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평소보다 이제는요 똑같은 그런 노동 시간에 똑같은 노동 양을 갖다가 그렇게 노동 산수를 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집을 공급해 이제 흙은 공급해 주는데 집을 공급해 주지 않는 겁니다. 집은 뭐냐 너희들이 공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완전히 하늘 끝에 가는 모세가 등장한 이후부터 얘는 뭐냐면 쉬지를 못하는 거야. 좀 노동을 하고 나면 얘는 10분 휴식 이랬는데 얘는 10분 휴식도 없고 이제는요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야. 밤이 제대로 뭐냐 집을 구하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 가 있습니까? 원망 불평이 많다. 완전 많다. 운동회에 가 있습니다. 모세. 모세가 등장한 이후부터 이는 10분 휴식도 없고 이는 잠자리 시간도 이는 부족하고 완전히 병원에 놓아야 되고 더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왜냐? 모세부터 이 바로의 대본을 전달받기
바로의 대본은 모세가 뭐냐 자기 대본을 갖다 바로의 대본 아니겠습니까? 이미 모세가 바로의 대본이 있다면 모세가 이미 알려줬다면 이번에 너희들 잠깐 고통이 있을 거다. 바로가 더 세게 노예를 시킬 것이다. 바로가 더 혹독하게 노예를 시킬 것인데 그때 예상하라. 그는 이미 하나님의 풀어온 대로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오거든. 아, 이건 하나님의 풀어온 소리 있는구나. 그렇게 여기라. 그런 식으로 알려주는데 바로가 뭐냐, 모세가 뭐냐면 바로의 대본을 갖다 모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대본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려줄 수가 없는 자기가 모르는데 뭐 자기가 마귀의 기술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마귀의 기술에 대해서 그렇게 남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귀의 계획과 기술이 어떻게 마귀가 공격을 한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한다, 그 모든 것을 다 알려줘야 되는데 아니 자기가 그걸 못 알려주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 모세의 공격, 뭐 모세가 당한 겁니다. 다 그냥 다 모세가 저지른 거거든. 다 그러니까 이제는 막 이들이 막 더 혹독하니까 이제 모세는 막 원망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뭐냐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파이지? 하나님의 이야기하고 다르네. 이래 모세는 하나님의 이야기하고 다르네. 모세가 의문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바로가 혹독한 그런 일을 저지르고 나서 이제 이 모세 다시 또 난 모세에 대해서 원망 불평. 아니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죽을 판이라고. 당신이 괜히 벌집을 쑤시라고. 이게 좀 무슨 짓이냐고 그래. 당신과 하나님 마음에도 맞냐고 우리. 당신 인간이 아니냐고. 가짜네 당신. 모세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 모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모세가 이제는 뭐냐면 그걸 갖다가 이들에게는 뭐 같이 대응을 못하고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가 이제 뭐냐면요 원망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원망 불평을 하고 있는지 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2절 시작. 모세가 5장 2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이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죽일 수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보시면 대본을 안 읽게 나온다니까요. 대본을 안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대본을 다 보여 들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괜히 에너지 소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대본을 모르니까. 다시 한번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 성경을 정확하게 합시다. 우리 고난의 연합에 대해서 합시다. 우리 십자가 연합에 대해서 합시다. 아멘. 이게 얼마나 이걸 놓쳐도 되니까 보시면 그 엄청난 능력을 부여받은 모세도 당하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마귀가 사실은 모세 파괴력이 되거든요. 모세는요, 마귀를 딱 하는 짓을 보면서 웃기는 자식, 아유, 잘 논다. 아유, 자, 그래, 아유, 대본대로 잘 움직이네. 모세는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이 마귀를 해서 여기서 자식, 그것이 조롱하고 이렇게 된 군분인데 완전히 마귀에게 지금 뭐냐면 모세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 마귀에게 지금 이게 무슨 말이 많습니까 이게? 이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상대의 이게 모세의 신이 뭐냐면요 돌짝밭의 신, 돌짝밭.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그 말씀의 씨를 딱 품고 인내로서 그리고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인내로서 백배 결실을 얻어야 되는데 이 모세의 마음은 더 똑같아지니까 말씀을 받자마자 뭐냐면 아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모세의 심령 상태, 그 당시 모세의 심령 상태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모세를 하나님을 위해서 모세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바로에게 그렇게 내보내지 않게 만들고 어찌하여 원망불평을 그래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우리 같으면 꿀밤이라는 게 죽으신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합니다. 아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아멘. 그 이름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멘. 여호와라 이름하는 자. 아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참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모세에서 모세야 내 팔뚝 굵은 거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아빠가 이제 내 팔뚝 굵은 걸 보여주겠다. 내 팔뚝. 아멘. 내 팔뚝이 강하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그럼 뭐냐 모세야 바로가 뭐라고 그랬나 여호와가 누구냐 나 여호와 모르겠다. 그래 내가 여호와가 누구인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아 이거 보면요 하나님은 다 듣고 있잖아요. 아멘. 원망불평 우리의 원망불평도 다 듣고 바로의 원망불평도 바로의 그 모든 걸 다 하나님은 다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이제는요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여호와가 누구인지 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있습니까? 6장 1절 6장 6절에서 자 우리 8절이죠 9절입니까? 8절이죠.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예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성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이 돼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주기로 맹세한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시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 아멘.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를 갖다가 초토화시키고 바로로부터 이제는 구속을 하고 그리고 뭐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다가 앞에는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 유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는 나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내가 등장을 했지. 나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안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나 능력으로서 난 그들과 함께 했지만 내 이름을 나는 노출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 너희들을 향해서 내 이름을 갖다가 내가 노출시켜준다. 아멘. 이야, 참 하나님 참 엄청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을 갖다 이제 노출시킨다. 아멘.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노출시키겠다. 내가 인격적으로 이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와 나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자녀거든. 백성의 관계. 너와 나는 우리의 한 몸은 너는 나와 하나의 가족으로 내가 삼겠다는 거야. 아멘. 뿐만 아니라 나는 분명히 이를 성취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 가나안의 언약, 그 언약을 내가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다. 아멘. 새 예루살렘을 내가 끌고 갈 것이다. 아멘. 너희들 내가 새 예루살렘을 반드시 끌고 갈 것이다. 아멘. 반드시 너희들 내가 보응토를 시킬 것이다. 아멘. 반드시 200석을 내가 완성할 것이다. 아멘. 반드시 백토 예루살렘을 완성할 것이다. 아멘. 그렇지 안 되는데도 하나님은 지금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와 놀라운 거 아니십니까? 우리 같으면 조건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런 약속을 받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을 성취하겠다. 내가 지금 내 독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한 모든 대가를 갖다가 너희들을 어렵게 만들고 너희들을 갖다가 영원하게 만든 그 모든 대가를 갖다가 내가 성취하겠다.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이루신 하나님. 이 이름 안에서 엄청난 의미가 담겼다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보시죠.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그걸 갖다가 우리를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아멘.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먼저 너 상처가 모세에게 너 모세 너 오만 불편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팔뚝 굵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대하고 아멘. 기대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러다가 아멘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미 상처를 받아버렸는데 이미 바로의 대본을 갖다가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모세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의 말 안 듣는 겁니다. 모세의 말 안 들으니까 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또 모세 말 안 들으니까 이제 또 모세가 뭐냐입니까? 모세 말 안 듣는 하나님이 뭐냐? 너
이제는 내가 일을 할 테니까 이제는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말을 전달하라. 바로.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시고 뭐냐면, 아이고, 하나님, 이제는 안 됩니다. 아니, 내 백성들도 지금 내 말 안 듣고 나를 갖다 삿대질하고 있는데, 바로가 내 말 듣겠습니까? 또 옛날 직선은 난 입이 뻣뻣하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이건 내 말, 바로 앞에서 내 말 못하겠다. 완전히 모시가, 기가 다 끊기고, 모시가. 기가 완전히 끊기고. 아, 그런데 알겠습니까? 모시가 완전히 기가 끊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시는요, 순종을 하고 있다니까요, 순종을. 아멘. 왜냐, 모시가, 야, 내 순종하지 않는데, 내 묻는 거 있니까. 모시는요, 혹독하게 다니거든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묻는 거 있는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럼 모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시는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금방 투덜투덜 일단 뭐냐면 순종만 하면 돼. 순종만. 아멘. 저거 원망을 갖더라도 일단 순종이 제사니까. 아멘. 제사의 완성이 순종이니까.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제사의 완성이 순종이니까. 저거 마음에 의심이 있든 의심이 있든 저거 일단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모시를 들어서 다 작업을 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모시가 보십시오. 진짜 이 고난의 연합에 대한 이 진리를 한번 놓치면 말미암아. 고난에 대한 진리, 고난의 연합에 대한 진리, 요 진리 한번 놓치면 말미암아. 시행고생하고 시행고생. 고생할 필요도 없는 걸 즐겨야 될 사람이, 아니까. 그 모든 대본만 보면서 즐겨야 될 사람이, 대본만 보면서 이제 카메라 들고, 그냥 얼마나, 보면서 기념될 만한 사진만 찍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활동 사진만 찍으면서 이러면서 여유를 부려야 될 모세가 지금 그 진리, 이 고난의 연합에 대한 진리 하나를 놓치면 말면 무엇인가? 여전히 앙탈을 부리고, 여전히 앙탈. 모세님 앙탈을 부리 지금 군부입니까? 아니, 이거 마귀에 당해가지고, 마귀에 짜다 흔들리고 있다는 마귀에. 즐겨야 될 모세가 앙탈을 부리고 있다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엄청난 여호와 하나님의 자존심의 이름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연합의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되면요, 십자가 연합은 이거 쉬운 마음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진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이루면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이 뭡니까? 여전히 앙탈을 부리는 모세. 시작. 고난의 의미를 놓치면 불의의 경기가 된다. 아멘.